며칠 전에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수장인 프리고진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프리고진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푸틴을 도와 우크라이나에 큰 타격을 주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 수장이 죽은 바람에 이 바그너 그룹은 해체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지 알 수 없지만 한동안 혼란에 겪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도 모세를 읽고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 삼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물로 주시는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광야 생활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과 같고 그 다음에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들어가서 사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리고 형통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훈련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나안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이제까지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장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을 때 그 삶이 광야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광야 생활이 아닙니다. 이제는 가나안 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광야 생활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가나안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금과 은과 보화와 그리고 또 가축과 그리고 성과 집과 밭과 논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짜로 거저 주셨어요. 그들이 가서 그 땅을 일구고 성을 짓고 또 집을 짓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우리 3절에 보면은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저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서 고생하고 땅을 일구고 또 성을 짓고 집을 짓고 개간하고 이게 아닙니다. 다 지금 이루어져 있어. 누군가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면 그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금은 보화도 다 그들 걸 뺏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 3절 끝에 보면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그 시제가 뭐냐면 줄 것이다. 앞으로 미래형 줄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벌써 너희는 완료 시제예요. 벌써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게 미래형으로 만든데 하나님은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이미 받았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 아 내가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치료받은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이지 다 치료받은 다음에 아 이제는 나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아시지만 하나님은 미리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 상태가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이 땅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그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하는 땅이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 땅에 들어가서 뭐 또 이걸 땅을 일구고 뭐 집을 짓고 뭐 성을 만들고 그게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네. 이 땅도 하나님 주셨네. 이 성도 주셨네. 이 집도 주셨네.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뭐라고요? 주시되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벌써 이것도 시제가 완료라. 주시되 벌써 주었다. 너희가 받았다. 그런데 사실 우리 받은 거 없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그러나 벌써 너희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다 받은 자로 너희 자신을 그렇게 믿고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받았으니 여러분 하늘의 것만 준 게 아니에요. 땅의 것도 다 주셨어요. 우린 이미 벌써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부유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뭐 하는 거냐?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네? 저것도 주셨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땅도 주셨네? 이 집도 주셨네? 이 성도 주셨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통이라 그러면요.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가는 것, 잘 되는 것을 우리가 형통이라 합니다. 내가 소원하고 내가 또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형통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어지고 그것 갖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막상 당일이 되니까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이게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통은요. 이런 형통은 이 세상적인 형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만사 형통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 가면 또 인정받고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건데 이런 형통을 사람들은 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적인 형통은 뭐냐? 성경적인 형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삶에 나타내서 거기서 얻는 열매를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말해요. 앞에서 형통이라는 것은 자기가 우연히 자기도 몰랐는데 어려운 문제가 저절로 풀리고 우연히 되어지지만 우리의 형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그 사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잘 되게 만들어줄 때 우리가 그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냥 상사들한테 잘 보이고 그래가지고 뭐 승진하고 그게 우린 형통이 아니라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받고 승진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써 그 일들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절로 되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막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머리를 쓰고 나름대로 꾀를 내고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룰 것 같이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삶을 살고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건 내 생각과 내 지략한 걸 믿고 내 계획을 믿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요, 그 문제들을 저절로 풀려주셔서 이게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 들리는 그 삶이 저절로 나오는 거지.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해야 된다. 힘든 가운데서 찬송.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그래도 억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억지로 하고 있잖아요. 그 진정한 감사도 아니고 그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가는 길에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저절로 입에서부터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의 약속이 뭡니까? 7절에 가서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어디로 가든지 내가 여호수아에게 형통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한다? 어디로 가든지 뭐한다? 형통하게 하겠다. 또 8절에도 보면 너가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여호수아가 가는 그 삶이 평탄하기를 원한다. 그 삶이 형통하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고생하고 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 고생 좀 할 거다. 너 힘들 거다. 마음에 작정을 해라. 마음을 굳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하고 있지 않아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야 다짐해야 되겠다. 앞으로 내게 고난도 많고 시련도 많고 너무너무 예수 믿는데 힘들다 그러더라. 그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재밌고 여러분 신나고 예수 믿으면서 나타나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 내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얻을 수 있도록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맞춰놨다 이 말이에요. 다 세팅해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음식점에 단체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다 세팅해 놓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마치 그저 몇 사람이 가서 여기 뭐요? 여기 뭐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때 세팅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단체처럼 미리 다 세팅해 놓은데 들어가서 음식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가서 내 손 들고 뭐 주세요, 뭐 지금 여기 시킵니다, 기다렸다 먹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잘못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삶을 어떤 분들은 광야다. 이 광야 같은 생각. 지금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묵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아, 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왜 이렇게 광야 같은 삶을 사는가? 여전히 광야인가? 그것은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걸 제가 지금 바꿔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광야의 고생이 끝나고 이 가나안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혀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동안에 여러분 죄의 속박에 우리가 매여 있었어요.
마귀의 종으로 죄를 지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모든 속박과 저주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가 자유로운 자가 됐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형통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자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인생의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았다니까요. 내가 받아야 될 인생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다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크게 말하면은 가난과 질병과 죽음, 지옥의 형벌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삶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저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속량하셨으니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하셨다. 이는 이와 같은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왜 저주받았냐?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복된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믿는 이방인, 우리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우리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믿지를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나는 여전히 제 저주 가운데 있다. 나는 가난 가운데 있다. 질병 가운데 있다. 내가 부유해진다는 그 자체를 부정한다면 부정.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이 거절하면요 하나님도 주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구나. 그렇다면 뭐예요? 저주는 지나갔고 이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이구나 하고 내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저주는 지나갔으니까 축복이요 형통한 삶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 사도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요 요한 사도가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가 잘되고, 이 잘된다는 말이 형통이에요. 번영입니다. 번영. 강건하다는 말은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다 영혼이 잘되고 너희들 하는 범사의 그 모든 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건강하게 살기를 위해서 내가 뭐한다? 기도한다. 기도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난해지기를, 질병에 걸리기를, 그게 축복이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저주다, 저주. 어떻게 저주에 빠지도록 가난해지기를, 질병에 걸리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해야 한다는 것은 이 종교의 산물이에요. 기독교는 비우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막 어떤 분들은 막 버리라고 막, 아니,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의 것을 비우게 만들고 여러분의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아가고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고 빈털터리로 만드는 것이 사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채우고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보세요. 도둑은 뭡니까? 내 걸 자꾸 뺏어갑니다. 내 안에 있는 걸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비우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빚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생명을 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풍성하게 또 주고 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종교에서 어떤 분이 자기는 다 비우고 간다. 여러분 불교는 비워야 돼요. 불교는 채우면 그건 가짜야. 저는요 딱 그저 거적대기 하나,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 밥그릇 하나, 그것만 있는 스님이 진짜예요, 진짜.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불교는 다 비우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도를 닦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가 많이 받느냐, 누가 많이 채우느냐, 그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를 누가 많이 받느냐.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지 말아야 돼요. 앞에도 얘기했지만은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없다고 합니다. 저도 책을 읽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 가난을 믿지 않는데,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가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야 이 가난한 사람은 경건하고, 그렇게 하면 경건해집니까?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세 암흑기 수도원이 들어오면서 이 기독교 가난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중세 시대에 이 종교적 권위를 가진 권력자들이 청빈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이것이 들어오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날 이 가난을 갖다가 경건한 것처럼 포장해 버렸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거기에 축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건강이 축복이요, 부요가 축복이요, 성공이 축복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빚지지 않는 게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경 28장 신명 28장 15절서부터 68절까지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질병에 걸리는 것이 저주요, 가난이 저주요, 실패가 저주요, 패배가 저주요, 빚진 것이 저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우리가 모를까요? 왜 믿질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의 삶을 살려고 하면 예수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축복이 임하고 형통한 사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통하는 건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자고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형통한 자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번영의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아멘. 네. 그런 마인드를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번영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라 이 말이에요. 나는 형통한 자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벌벌벌 떨면서 이게 내가 지금 이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뭘 하든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인드를 지금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형통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자, 5절과
5절에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5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만으로 되시고 우리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서로 소통하는 소통, 교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열매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열매, 그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했다? 형통한 자가 됐다. 또 3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형통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 나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싶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머리를 써갖고 이렇게 해야지 뭐 저렇게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할 그리하면 내 길이 뭐한다?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로고스적인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요.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한 번만 보고 게 아니라 또 생각하고. 여러분 얼마나 잡된 생각,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왜 형통하게 살지 못하느냐? 잡생각이 너무 많아. 엉뚱한 생각이 많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한 30분이든 그것만 생각하라면 이 말씀이 도대체 의미가 뭐냐?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이것을 알아야 됩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갈증 같은 거예요. 또 짐승이 배가 고파가지고 막 찾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짐승이 배가 고프면 가만히 있습니까? 사자가 배고프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려고 어디든지 여러분 찾아다닐 거예요. 그 배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그 묵상이 그겁니다. 목마른 사람이 가만히 있겠으며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하듯이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한 번만 보고 이게 아니라 또 보고 또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깊이 해야 되죠. 그 말씀만 생각해야 돼. 그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통해 묵상하다가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형통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지혜가 떠오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떠오르니까 여러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오늘날은 뭐냐? 여러분 옛날엔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만 오늘날에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서신서와 신약에 있는 이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 오직 의인은 행함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은 뭐라 그랬죠?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거짓말하고 뭐 사기치고 그것만 죄라고 생각, 그거 여러분 그 죄에 비하면 믿지 않는 건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어떤 죄예요?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살인죄보다 100배, 1000배 더 무서운 죄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우리는 살인죄는 크다고 생각해요. 폭행한 죄, 그런 죄, 그거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죄. 선이란 뭐겠습니까? 의가 뭐겠습니까? 믿고, 믿는 거, 말씀을 믿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거,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선이 되고,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의롭게 여기신다. 그럼 다 됐네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뭐가 된다? 형통한 자가 된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